예, 할렐루야. 우리 부엘렘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부흥회 때 이제 가서 불러야 되는데 그 안중교회는 백합 중장단도 있고 뭐 그지만 우리 인간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그죠?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찬양할 때 세상에 이런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하게 걸었는데요. 문구 너무 좋아서 걸어봤습니다. 예,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성경적 어떤 그런 추수에 대한 절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한 특정한 사건 이전에는 개신교회가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한 예배의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한 사건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어떤 독특한 개신교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가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던 이 영국 사회는 이러한 어떤 그런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압박과 서름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거 신대륙에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 거창한 생각은 안 했고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대륙으로 가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미지의 땅, 무지의 땅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떠난 것이 이제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역사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배 한 척에 전 재산을 쌓아 있고 가족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100명 정도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대륙 들어간 장소가 굉장히 사전 파악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한 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타고 온 사람들의 반을 무덤에 묻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죽은 이유가 풍토병에서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돼 전쟁 같은 현실 속에 그렇게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누가 오자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왔으면 이런 고통이 있겠냐? 하고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을 법한데 그들은 첫 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인디오들에게 준 그것을 파종해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잘 됐겠어요? 옥수수매하고 이렇게 해서 파종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열매를 보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주변에 도와줬던 인디오들을 초청을 하고 그런데 인디안들이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가가지고 우리 양식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그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인디언들은 그렇게 함께해서 이제 그 잔치를 이렇게 지내고 예배를 이렇게 지내진 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된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가봤잖아요. 미국을 가보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제가 가보니까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돌아다닌 나라 중에 저는 고추장을 싸가거나 그리고 라면을 들고 이러는 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게 이것도 하나의 관광이다 생각해서 절대 그런 거 안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오는 편인데 미국은 못 지내겠더라고요. 미국은 서브웨이, 무슨 햄버거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햄버거를 하나 이렇게 시키면 우리나라는 롯데리아 햄버거 맛있어요. 근데 그 햄버거를 시키니까 가기 전에는 햄버거가 커가지고 최설 목사가 사기를 치기를 둘이 먹어도 1인분을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햄버거를 무슨 요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야. 근데 $15인데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팁을 10% 떼고
그다음 또 세금을 또 떼고 이래가지고 이게 19달러, 2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못 살 동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도 햄버거, 다음 날도 햄버거, 계속 햄버거를 먹는데 짜기는 왜 이렇게 짜요? 그래서 야, 못 먹겠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지나고 제가 살 빠진 거 보셨죠? 이제 원상 해보겠지만 못 먹어서 살 빠진 거예요. 불쌍한 나라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불쌍한 나라인데 땅은 엄청 넓은데 신기한 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음식물 담은 그걸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렇게 다 버려버립니다. 버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다 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선진국에서 후진국 같은 짓을 하냐? 우리는 막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 물어보니까 할 데가 없어. 그냥 버리래. 그 있는 사람이 버리는 거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땅이 넓대. 항무지가 너무 넘친대.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묻어버린대요. 그냥. 그래 저 뭐냐면 인구는 줄었는데 땅은 계속 넓어가지고 저 뭐 사막 같은 데 이런 데 막 땅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미개한 족속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을 외국에다 보내가 지키냐?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만 지키면 되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지랖 넓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름때 뭐때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챙긴다고. 요즘 우리가 무기장수 잘하지 미국이 잘합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다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6.25 때 미국이 안 왔으면은 미국이 그 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미가드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찬양하면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교회 하나 못 세우고 그리고 돼지 같은 애한테 그냥 그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금메달을 따도 우리 수령님께 예? 그렇게 막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흘려야 되고. 그래서 이철진이라고 태권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김정은이하고 이제 사진 찍다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했는데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 그 기자가 잘못해가지고 김정은이 뒤에 머리에 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김정은이 뿔난 사진이 나온 거지. 그날 이후로 이철진은 사라졌어요. 그런 나라가 저런 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를 집어삼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냐? 이게 지금도 전쟁을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 속에는요 청교도 정신이 국가 건국의 이념인 거예요.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 강도당한 이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유 갖다 먹고 그 6.25 때 없을 때 그런 거 갖다 먹고 사는 겁니다. 마산에 제가 고향인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구물자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미국 그 기록에 보면요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 기독교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냐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교인들이 막 정치적으로 압력을 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보내게 된 거예요. 군대 뭐 왔습니까? 물자도 왔지. 그래서 분유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나는데 분유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설사를 작작하는 우유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설사를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배냉을 잘하잖아요. 그거를 팍 꺼내가지고 도배에 풀로 쓴 거예요. 우유를 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끓였어요. 풀로에가 도배했습니다. 도배 우유로. 기가 막히죠. 그거 도배 다 찰지게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니 집도 했냐? 그 도배지가 있습니까? 신문지 갖다 붙인 거지. 그것도 영자 신문 이런 거 갖다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도배지를 썼어요. 이 동네는 모르죠. 거기는 배가 들어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고기 캔이 막 돌아요. 그걸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먹으면서 지수야 그런 거 저런 거 먹으면서 지수는 눈 뜨고 있구나. 옆에서 깨워라. 그래 살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밥 맞는 역사 이야기하는데 그 200년 좀 넘은 역사 가지고 뭐 이렇게 퍼주고 사느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렇게 퍼주고 사느냐. 자 그럴 때 그 설 속에 있는 게 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요. 아니 여러분의 아들을 우리나라 전쟁 다도 외국 전쟁에다 보내겠냐고요. 그죠? 이 미군 부대 제가 가가지고 미군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3년 딱 떼고 가는데 미군들 중에 가장 기피 대상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미군 철수하라 샀고 그다음 여기서 먼저 전쟁 털지 모르고
산문 떼우고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월급 엄청나게 줍니다, 저 사람들. 그죠? 장교전들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고 여기에 이제 우리 돈도 주고 해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기초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방법을 알았고 그 방법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희석됐지만 지금은 주판도 튀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없던 시절에 그렇게 세계를 해서 무한정 퍼주는 나라가 돼버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근대사는 여러분 미국과 우리의 우호 관계를 빼고 난 뒤에 뭐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뭐 시나리오를 거꾸로 돌려봐 소련이 우리를 먹었다? 중국이 우리를 먹었다? 아니 김일성이가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겠는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주느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가져온 거예요. 야, 얘들이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추수감사를 잘 지내가지고 한번 복을 받아보자. 그래갖고 이런 추수감사절 때 이게 옛날에 무당성계듯이 다음 주 올라가도 몰라요. 떡시루가 올라오고 쌀가마니를 지고와서 이렇게 재놓고 그럼 쌀가마니 이렇게 재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없는 살림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상징적 표시로 여기 뭐 사과 있네요. 사과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리고 고기 무슨 사과 좀 나눠 먹게. 또 하나 들고 또 하나 들고 와요 또. 그 있는 사람은 한 박스 가져와요. 그죠? 김홍정 근사님 그 연락하면 한 박스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사과 맛있더라고요. 아침 하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차라리 전쟁이 나요. 사람이 그냥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혹독한 신들에게 적응 안 되는 그 생활을 보내면 아들이 죽었거나 아버지가 죽었거나 마누라가 죽었거나 그리고 간치 오신 아버지가 죽었거나 고아가 되었거나 그렇게 뭉친 사람 다 5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이걸 전투적 감사라 그래요. 이걸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어. 이유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의 감사는 다 조건과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감사는요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가능해요. 왜? 이 모든 환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유를 모르지만 그런 감사를 50명이 드린 나라가 200년을 좀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뭐 전 세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 지금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 이슬람 싸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도 가만히 무신론 전체주의와 그리고 자유 진영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대립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적 색채가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조상들은 아름다운 나라라 했겠냐고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200년 만에 그렇게 되냐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미국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 중국 유리 냅뒀겠어요? 내려와서 그냥 깃발 흔들고 있겠죠. 똑같이 사대주의로 그냥 그죠? 소수한 게 500년에 1년 내내 500명씩 예? 남자는 이거 잘라가지고 종으로 보내고 여자는 궁녀로 보내고 맨날 거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내내 했다니까요. 고려시대는 달랐습니다. 야, 수 틀리면 한 받아버리자 하고 그냥 중앙으로 올라가게 됐지. 조선시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대주의 쩔었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곳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예?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평등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럼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첫 번째 감사는 전쟁과 전투 같은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유다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을 해서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고 난데 뭐 했냐면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고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드리고 그렇게 막 나라를 바로 세워 올라가려고 해. 이런 꼭 이럴 때 뭐가 일어나요? 외세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여기도 그렇게 하니까 암몬과 그죠? 모압 족속들이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개미떼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근데 우리가 수적으로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믿을 게 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앞정에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금식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가들 봐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를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의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레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야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 너들은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0절에 12절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애국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는 감선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란다. 그러고 인상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경 쓰지 말라 해도 내가 챙길 건 다 챙겨야 되더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러고 살다가 한 번은 인생을 마치세요. 근데 신경 쓰지 말라 하면 할렐루야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 하나님께 온수는 그냥 그죠? 건방진 놈은 꾸꾸르트르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역할을 이루어주셔요. 예? 수정 열세. 유다는 무엇을 해야 될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생겨가지고 음성을 들려주고 여호사밧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나갔더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저 앞에서 떠드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란다 하면 아멘 하고 저 목사님이 선포한 게 강단에 선포한 건 하나님이 내게 선포한 거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편하게 가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전히 염려 보따리를 들고서 내가 다 챙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많은 인생을 힘쓰고 애쓰다가 별것도 없이 죽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 선포한 그 말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한번 더 해봅시다. 행통하리라. 옆 사람 보고 행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눈앞에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암몬, 모압 다 몰려와. 세일 사는 사람 다 몰려와. 아무리 따져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나갈 구멍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통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하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나가서 이렇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
근데 왕이 저렇게 핏대 세우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받기는 받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도 해야 되겠지 않겠니 하고 나갔죠. 의논하고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이렇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악대가 먼저 가면 돼야 안 돼요? 총알바지지. 그죠? 그런데 악대를 먼저 앞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먼저 앞세우고 그 군대가 뒤에 진을 치고 그렇게 행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멘 하시는 고기 2인분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3인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몰라도요. 여기 지금 모인 유다 사람들은 알아요. 오늘 레위인들이 예복을 입고 이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을 오늘 군대가 행진을 하고 예배 드리는 예복을 입은 레위인들이 앞장섬에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저쪽에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나가는데 어떤 예배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 추수감사절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런 일입니다. 그 상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상한 감사할 수 없어요. 사흘 굶으면 담장 안 넣는 놈이 없다고 악에 바치고 사람이 죽어서 자기 형제가 죽어서 그리고 같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언 땅을 파가지고 묻는 판인데 그게 무슨 놈의 감사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200년 만에 세워졌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곳에 뿌리가 된 나라가 그런 어떤 일들을 한 거죠. 미국이라 잘하고만 살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좀 많고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아직도 대통령이 세워질 때 성경에 손을 얹히고 맹세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경찰국을 차차하며 기름 떼가며 뭐 떼가며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감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전쟁 앞에서 코앞에 밀려온 적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늘 예배 때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들었던 그 찬양을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그 찬양의 감사의 모습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게 양강나팔이 부러졌겠죠. 저는 성지순례를 몇 번 갈 때마다 양강나팔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기념품 비서 매번 돌아왔어요. 사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뿔을 300불이나 받냐 하고 들었다 놨고 또 하나는 제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파는 분이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불더라고. 소리가 비슷해요. 1부 예배 때 내가 불었더니 와 그랬는데 2부 11시 예배 때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가 아주 멋져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돼가지고 풀어보려게 안 나. 이게 그냥 뿌리니까 이게 보통 이 입으로 가지고 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회가 되겠다 그러면 옆 사람이 꼭 그때 집 사람이 꼭 와요. 그냥 가. 당신 거 불겠어. 내가 당신을 안 오니 오카렌이라도 뭐 안 부는데 그걸 불겠어. 그래 돌아오긴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또 캐나다 갔는데 또 있더라고. 캐나다 캐나다가 미국 우리 총회 갔더니 누가 그걸 들고 와서 팔아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다음번에 기회가 쭉 생기면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하나 살라고요. 왜 가져오려고 하느냐면은 송부 영식 예배 때 가면 부르려고.
영시가 딱 되면 이렇게 뭐 우리가 절에 뭐 중도 아니고 이 종 같은 거 이런 거 제아의 종 이런 거 치지 말고 딱 영시가 되면 제가 여러분 침묵을 쓸 때 두 분은 안 해요. 쫙 부는 거지.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갈갑 소리는요 전쟁터 나갈 때 부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적 포처럼 적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이룬다고 이 사람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양갈갑을 또 조만간에 누가 또 그 해외 직구해 가지고 가져올라 이렇게 딱 불면서 이렇게 가면 야, 그 영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음에 기회도 무조건 살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자, 22절에 그들이 그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노래했던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하고 빵 하고 막 불렀더니 그 순간에 저들이 복병을 만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유다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다 시체로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암몬과 모압이 세일 사람을 죽이고 세일 사람 죽이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막 죽인 거야. 서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손을 쓰시니까 그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육군 나오신 분들은 그 이름 그 부대마다 뭐 깃발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백골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갱년에 백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기장, 뭐 진호 부대가 있나? 그 이름들이 다 그렇게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 딱 군대 제가 주석을 아는 자들 이 군대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여기다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군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군. 감사군. 감사로 달기버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전쟁 같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뭔 일이 있어? 그 우리의 상황이 왔어.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고 전투적으로 감사군의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손대지 않고 이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교회는 감사군으로 모집된 군대예요. 그래서 감사군, 자 그래 감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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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군으로 모집된 그런 어떤 군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군 앞에 그 역사를 베풀어죠. 그럼 감사군이 있으면 무슨 군이 있어? 불펜군이 있어. 불펜군. 이 불펜군도 있어요. 이 광야 시대도 불펜군이 있었고 그냥 뭐 행실을 직시해야 된다 맨날 그러면서 이렇게 불펜군 하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막 그러고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펜군이 있죠. 불펜군. 이번에 참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일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에. 그 5년 동안 재정 장로님이신데 4억을 빼돌렸어요. 4억을. 이게 매주 조금씩. 이런 사람이 딱 성경 하나 있는데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전대에서 성경에 돈을 훔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가. 근데 이 가룟유다는 바른 소리를 참 잘했어. 어떻게 바른 소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날이 가까워질 때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치료를 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준비한 게 뭐냐면 향유를 준비했어.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걸 알고 그 집으로 가가지고 설매시 뒤로 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향유를 부니까요 허브오일 같은 거죠. 요것만큼만 보도 온 동네 진동을 하는데 한 항아리를 깨뜨렸으니까 온 동네까지 향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서 이게 어디 항이냐고, 그 예수님 집인지 뭔 일이 났는갑다 하고 오는데, 세상에 더 엽기적인 건 앞으로 나가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셔. 그죠? 눈물로 그 발을 적셔. 그 자기의 머리를 풀어 그 향유에다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머리가 일단 좀 길어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하더라고. 이게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발을 닦으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랬는데 그 옆에 이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지.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미쳤나? 지금 300데나리온, 돈 계산은 빨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돕겠니?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면 돼, 안 돼? 책망을 해도 예수님이 해야 되고. 그 가룟유다가 나설 자리가 아니죠. 누구요? 가룟유다는 불평군. 뭘 해도 불평군이야.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냅두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질 것.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옷가 깨뜨려서 발로 머리를 풀어 발을 닦은 이 이상한 행위가, 약간은 좀 변태스러운 행위가 그렇게까지 전할 일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여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여인은 부지 중에 감사하는 동안에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턱 밑에서 말씀을 따박따박 듣는 사람은 생각도 못한 거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냐?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때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그러면 언제 감사합니까? 죽어서 감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셔서 내게 지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무조건적인 이유가 있는 감사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감사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군에 속한 사람이라 그 일을 책망을 했다 이 말이죠.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전대에서 돈을 훔치는 자이기 때문에. 간독하지 어떻게 예수님의 전대에서 예수님 거 몰랐었겠어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훔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 땅을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군에 속해서 전투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말이 공중에 선포될 때 그들 안에 복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 그 판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이 자신이 일어나 세일 사민을 쳐서 죽임이라고 연합군으로 왔는데,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었더라. 왜 그렇게? 불평군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복병이 나타났는데 너가 땀만 품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지. 그러고는 24절에 가서 뭡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는, 피할 자가 없었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 앞에? 감사군 앞에 불평군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은 어느든지 깃발을 잘 들어야 되는데 감사군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맛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불평군이요. 근데 오늘 말은 제일 맛있는 국수다 생각하고 먹고 난데 저는 생애 최고의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보십시오. 그러면 주방을 7시에 와가지고 국수를 끓이려고 육수를 빼고 한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식사를 격려해야지, 그냥 짜니 싱거우니 국수는 어디서 샀니, 예상 국수가 맛있는데 먹으면서 그런 소리 이걸 다 꾸며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군으로서 그렇게 하면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군으로서는 살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서로 죽이는 일이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군에 속해 있으면 그냥 카라송 총알 속 이기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고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면 행복하려고 기뻐해야 되잖아. 항상 기뻐하고 막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천하신 잔 웨슬리 선배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 웨슬리안의 대부 잔 웨슬리. 웨일즈라는 영국의 그 탄광층 도시가 있었어요. 영국 갔을 때 이 언덕에 섰을 때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그 언덕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냥 언덕에 조그만한 여기 한 반만한 공터가 하나 있고 그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런던을 내려다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언덕배기에 하나 작은 비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탄광촌이 있는 그곳에서 강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힘에 쩔고 힘든 막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석탄이 그 주 원료가 되는 그런 가운데 미친 듯이 탄광을 캐면서 살던 사람들이 노동에 지쳤는데 전부 다 새카맣고 입을 벌리면 이빨이 하얗게 보이는 게 전부인데 입 벌리고 웃지 않으면은 좀 더 시커먼 얼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입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 장면을 보니까 참 애처롭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설교를 길게 하면 이 사람들이 꼭 폭도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처져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고 있다가 뭔 놈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서 자고 있던 사람이 이제 결론 나오는 거다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어 네 아멘 빨리 끝내라 그러고 아멘 하고 탁 쳐다봤어.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설교 끝내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원래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면 2시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딱 짧게 설교하고 내려왔어. 그 언덕에 서니까 저도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무식한 놈이 굉장히 말만 길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엄청 하고 가는데 시간 지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때 그 장면 성경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그때 그 이 목회에서 만난 그 탕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착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경 전체를 꼭 짜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타낼 게 감사래요. 이거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무조건적인 감사를 생활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3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2번 할 일은 없겠죠. 저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유 있는 감사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속에 감사해야 될 대상을 빼먹고 온 것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현재도 미래도 감사의 태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태도가 없는 사람이 복받는 예가 없어. 세상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부모가 뭘 해준 걸 감사한 줄은 몰라. 그죠? 누가 나한테 뭘 해준 걸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삶을 잘 살 수 있습니까? 지잘나서 산다가 잡아들지 맨날. 근데 과거에 대한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유 없는 감사는 어떤 거냐? 현재적 감사예요. 현재적 감사.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다.
전에는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죠.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시어머니가 깨를 먹여. 그죠? 아버지가 일찍이 출타하셔서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라져서 안 오시면 좋은데 꼭 병들고 갈 데 없으면 나타나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면서 왜 기도를 오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집 나가고 그랬거든. 빨리 재혼하세요. 못 돌아오게. 근데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 아들은 먼저예요. 어머니가 그냥 막 제가 안 본 걸 양쟁이를 집어 던지고 막 나가 죽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돌아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근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오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가 팍 죽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조신하게 지내면 좋은데 또 성격 어디 가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애를 먹여. 그러다가 이제 되게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치매도 오고 막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들어가지고 이럽니다. 여보, 내가 너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너무 미안해. 그럼 그 말을 듣는 제가 옆에서 볼 때 나는 그 여자분은 그 할머니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 할머니라면 진작 좀 깨닫지. 차라리 그 말 하지 마. 내가 평생 죽을 때가 미워하게. 그럴 것 같은데 그 말해. 아유 이제 철들었구만. 철들다 노망이고 철들다 죽고 이게 얼마나 애가 터지는 일이냐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시집을 살리고 하더니 나중에 며느리를 엄마 부르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며느리가 엄마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돌보는데 죽기 전에 정신이 바짝 돌아가지고 그동안 엄마라고 유불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가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모질게 했다. 이 예수 믿는 착한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천국 가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 이게 뭐냐면 이유가 없는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이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유 없는 감사예요. 이유 없는 감사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인생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무게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 거 다 묻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누려요. 그 이유가 없어. 사람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나는 알아. 뭘 알아?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내게 이루어진 복들이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적 감사, 현재적 이유 없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는 뭐냐면 감사를 알았어. 이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뭐를 하면은 감사한 거지. 그죠? 차 타고 가다 두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앞에 막 와장창 부서지면서 이게 그냥 에어백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한 사람을 쳐다보고 조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운전 똑바로 하지 이게 뭐냐? 누가 이 차 타락했냐? 서로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탁 부딪혔는데 조수運転선생님 괜찮아? 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살았다. 뭐 십자가 아니고 뭐 절 마크 붙이고 쌩쌩 잘 지나는 거 있는데 나는 십자가도 붙였는데 사고가 났잖아.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다 그래. 또 기사는 이 운전한 분은 어떻게? 아이고 미안해. 근데 정말 너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로 깨어난 사람은 좋은 차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차 못 바꿔. 근데 좋은 차로 바꿔. 이참에 더 튼튼한 차를 타자. 볼보보다 뭐가 낫나? 뭐가 나아요? 그죠? 아무튼 포드가 튼튼하더라고. 이렇게 막 바꿔버려. 그래 저 좋은 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차 바꿀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돈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가 넘어졌는데 이 골반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가 9천만 원 나와서 이게 그동안 치료된 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그래도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뭐 감당이 되어 했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줬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도 하지 말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저 쌈지 돈 털어가 줘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다 해결됐다 그러더라고. 막 어느 날 반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따라해 보세요. 길이 오늘 설교 빨리 마치기 어렵겠다. 길이 열리고 열려서 은혜의 대로를 걸으리라. 감사함으로 참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군이 되어 전투적 감사를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그 역사를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키를 잡고 감사의 노를 저으며 감사군이 되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때 아버지는 계획이 계셨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오히려 복된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일어나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오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질병도 감사, 치유도 감사, 무너짐도 감사, 세워짐도 감사, 다침도 감사, 열림도 감사. 그런 감사의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복으로 받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간 자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감사를 가지고 나간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아버지 그 감사의 찬양 속에 다 넘어진 적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감사의 찬양이 입술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살며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